야고보서는 행함을 많이 강조합니다. 믿음을 가볍게 취급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삶으로 행함으로 증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열매가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이라야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야고보서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 행함을 이야기를 하는데, 행함이라고 하면 뭔가 우리가 거창하고 또 위대한 일을 하고 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일상 가운데 관계 속에서 남편과 또 자녀들과 또 이웃과 또 직장 동료와 우리 교우들 간에 이런 사회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겪어나가는 어떤 사람과 사건과 관련돼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일상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화려해지고 뭔가 대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먼저 느끼는 거예요. 태도가 바뀌고 감정을 절제할 줄 아네, 언어가 바뀌었네 라고 하는 것으로 증명이 된다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을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성질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 믿는 것이라고요. 예수 믿는 것은 성질대로, 화난 대로 다 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질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2장으로 넘어가면 2장 1절 말씀 보실까요? 2장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많은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기 때문에 사람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을 때 외적인 조건과 사회적인 지위와 어떤 우리 인격이 풍성한 모습이 있다든지, 아니면 학력이 좋고 학벌이 괜찮고 또 돈이 많고 하는 그런 외적인 사회적인,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외적이고 사회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기인한 택하심이었고 구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면 너희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좋은 데 사는구나, 잘 보여야 되겠다, 별로 좀 안 좋은 데 사네, 함부로 여겨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 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혹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외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차별하고 판단한다면 이미 그게 세속화라는 것입니다. 세속화.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보실까요?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 존재가 타락했어요. 그 타락한 존재에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이 우리의 말이요 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옥에서 나왔으니까, 타락한 본성이 입술로 표현되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 관계가 다 깨져요. 지옥 맛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도 있고,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옥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 혀 관리 잘하는 거, 입 조심하는 거,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징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했을 때 삶이 달라져야 된다 할 때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 날마다의 문제 속에서 직결된 그것으로 열매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죠.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주제와 연관이 되어서 오늘 읽은 이 야고보서 4장 본문이 있는 것이죠. 형제를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그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참 옳은 말씀이고 은혜가 되지만은 지키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말씀도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은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참고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됐는데 야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들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머릿속에 비우고 다니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뻔히 잘못된 게 보이는데 판단하지 말아야 돼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사실은 이게 참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죠? 잘못한 일이 보여요. 아닌 게 보인단 말이에요. 아닌 게 보이는데 우리가 지각이 있고 이성이 있잖아요. 판단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판 안 하고 싶어도 자연적으로 비판이 돼요. 근데 이거 어떻게 이게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하느냐? 과연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근거는 이 말씀 그대로 그 근거가 담겨져 있죠. 형제들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기에? 너가 하나님이냐? 너가 재판장이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 속에서는 이 불의한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참 악행되는 그런 모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해서 하나님께서 위임해진 재판장으로, 사회 속에 보면 뭐 입법기관이 있고 또 사법기관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사회적인 구조와 그 포지션에서 재판과 판결을 해야 되는 그 위치와 역할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간에 서로 간의 일상에서 삶 가운데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세요. 그거랑 좀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런데 서로 비방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이 말씀 그 자체가 증명되는 내용이 있죠. 너가 재판관이 아니야 라고 하는 간단한 진실이야. 우리는 왜 재판관이 될 수 없을까요? 야고보서는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과 굉장히 그 비슷한 맥락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은 왜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도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거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너도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들보가 뭔지 다 아시죠? 이 기둥 사이에 연결된 보 있잖아요. 굉장히 큰 그 가로로 되어 있는 나무 기둥. 그러니까 이게 눈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니까 굉장히 좀 코믹한 그런 표현입니다. 다른 이웃의 형제들의 너 눈 속에 티가 있으니까 빼줄까 하지만은 정작 자기 눈에 들보가 바위덩어리가 들어가 있는데 무슨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느냐. 너 분수를 알아라 그 얘기예요. 4절 말씀,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요. 그러니까 비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는 외식하는 자라는 게, 자는 아닌 척한다라는 거.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는요, 이 세상에 다 정상적으로 다 옳게 다 돌아가고 있으니까 참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피차 다 죄인이라는 거를 꼭 인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핵심 진리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우리 피차 다 죄인이라는 것에서부터 구원의 교리가 시작이 되고 거기서부터 성화가 시작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피차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입니다. 네,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입니다. 한 번 더. 네. 우리는 다 피차 죄인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다 피차 죄인입니다. 예. 그거예요.
불의한 일이 있죠. 아닌 것 같은 일들이 분명히 벌어지죠. 그런데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각 없이 살라는 것이 아니고요. 나 또한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행해라, 까먹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의도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 TV에서 나온 그런 내용인데 어떤 할머니가 그 치매에 걸렸어요. 뭐 물어도 대답도 못하고 난 몰라 이렇게 어머니 나 누군지 알아요? 그러면은 누구셔?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어떤 사람이 방문을 했는데 저 아세요? 할머니 저 알아요? 하니까 며느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묻지 마세요. 우리 어머님 아무것도 모르니까 대답 못하세요. 근데 평소에 얘기를 안 하시던 그 시어머니가 그때 갑자기 그 얘기를 쏙 알아듣고서 나도 아는 게 있다. 나도 두 가지는 확실하게 안다. 내가 죄인인 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건 내가 확실하게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벽에 설령 우리가 치매에 걸리고 설령 벽에 속된 말로 똥칠을 하며 산다 하더라도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거, 정말 구제불능 죄인이라는 거, 그거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그때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알게 되고 그때 십자가의 진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되는 순간 십자가는 내 주위에서 사라져버려요. 내가 죄인인 걸 알고 할 때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보십시오.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한 번 더요.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큰 교만 덩어리이고 죄인이냐면요, 비방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비방한 사건이 생각나야 되는데 나를 비방한 사람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 비방한 사람을 비방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참 구제불능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재판하셔서 구원할 사람 구원하고 멸할 사람 멸하라고 심판할 사람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너는 누구기에 재판장 노릇하느냐? 너가 누구기에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러느냐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 4장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4장의 내용이 흘러갈 때 다툼과 욕심에 대해서 나오고, 욕심이라는 것은 이 교만으로 인해서 기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교만에 대한 내용 이후에 비방과 비판, 오늘 주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연결점은 이 교만의 본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래야 비방이라는 것이 과연 그 본질적으로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이 교만 이야기를 하다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의 은혜를 주시는데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교만 이야기하다가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이 7절만 딱
띄어서 읽어보면 굉장히 또 초월적이고 또 아까 귀신의 역사 가운데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걸로 이 구절을 얼른 생각하잖아요. 물론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만은 적어도 이 문맥으로 볼 때 1차적인 해석은 초월적인 신비적인 것인 적용보다는 교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를 교만하도록 부추기는 것이 누구가 하는 일이라고요?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 그래서 교만해질 기미가 보이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은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에. 마귀가 된 것은 교만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귀가 된 것은 교만 때문이다. 교만은 뭐냐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한 거예요. 마귀가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곧 타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 교만에 때문에 타락을 했는데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했던 그 방법 어떻게 꾀었어요?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거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내려는 그 마음이 들어간 게 바로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타락.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아서 마귀가 하나님처럼 내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고 또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타락하게 됐는데 타락한 인간은 어떤 속성이 있는가 하면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죄를 범하기 쉬워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이제 정신병자나 좀 사이비 사기꾼 같은 경우는 내가 예수요 내가 하나님이요 하는 사람이 간혹 있겠죠. 그걸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그런 교류에 빠지지는 않지만 내가 하나님이요 라고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위치에 나의 바늘을 올려놓으려고 하는 실수를 너무 많이 보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비방과 비판을 하며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 같은 그런 묘한 쾌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방과 비판을 하며 정죄하고 판단하며 재판장이 된 것 같은, 나는 아닌 것 같은, 나는 의인이 된 것 같은, 내가 다 아는 것 같은, 내가 다 판단하고 분별할 줄 있는 실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쾌락입니다.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그 쾌감이 찝찝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 나도 모르게 분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섰구나라는 것이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우리 말실수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지만 그 뒤에 뭐가 찾아와요? 죄책감과 미안함과 주여 내가 또 이렇게 또 분수를 모르고 떠들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이 들죠. 그러니까 정죄하고 비판할 때 우리 느끼는 묘한 쾌감은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쾌감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판하는 자도 행복하지 못하고 비판받는 사람도 행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아멘.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잘하는도다. 어떤 뉘앙스일까요? 잘한다. 그렇죠. 진짜 잘했다. 하나님 한 분이신 믿어. 오 잘했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정도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하는 개념적으로 교리적인 이해는 마귀도 갖고 있는 믿음이야. 그거 가지고 뭐 잘난 척을 해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으면 삶에서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살아야지 왜 너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러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하나님 한 분이시죠. 다 믿어요. 근데 정작 삶에서는 내가 다 해결사 노릇을 하고 내가 다 재판장 노릇을 하려고 한다면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라고 인정을 하지만 삶에서는 인정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유념하셔서 주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참 교훈 얻을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천사장 미가엘입니다. 유다서 1장 9절 말씀 보실까요? 유다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이제 모세의 시체와 관해서 어떤 다툼이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장 미가엘이 천사 중에 가장 으뜸이잖아요. 근데 미가엘이 마귀한테도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마귀를 동정했던 것일까요? 참 피차 죄인이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랬을까요? 아니면 또 마귀도 잘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어물쩡 그냥 넘어갔던 것일까요? 아니면 분별을 못했던 순간 색깔 헷갈려갖고 마귀가 잘못한 게 또 맞을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 이야기가 그냥 도무지 분별하지도 말고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부조리한 일들과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어요. 근데 이 천사 미가엘이 했던 태도는 마귀를 정죄하는 판결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 짓 하다가 마귀가 됐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마귀의 싸움의 목적은 나랑 싸우자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미가엘도 여기서 하나님 노릇을 하는 순간 미가엘은 더 이상 미가엘이 아닌 거예요. 사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싸워가는 것 가운데서 마귀가 주목하는 것은 싸워서 하는 것 위에 누가 더 잘난 척해서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가라는 것이 마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 말려 들어가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미가엘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위치에 서게 될까 봐 그걸 두려워해서 조심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고서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의 위치에 서게 될까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교리가 있다면,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교리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구별하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7절부터 보실까요? 로마서 12장 17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이렇게 명백하게 구별하고 있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거 어렵다는 거 하나님 아세요. 그러니까 가능한 그렇게 해라.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해라.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20절 21절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해석이 있는가 하면요, 숯불이 머리에 있으면 머리가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베풀고 악을 행한 자에게 선을 베풀고 하면 양심의 가치이고 찔림이고 그 완악함과 그 견고함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그런 것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하고 정말 달라요. 하나님께서 악에게 대해서 침묵하시겠다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악인을 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물론 이제 이 세상의 질서를 세우고 공의로운 세상을 하기 위해서 국가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은 그 역할을 해야죠. 이 말씀은 우리 일상 가운데 겪게 되는 그런 삶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애들하고 막 싸울 때 보면요, 얘가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래서 얘를 내가 좀 때리고 책망해야 되겠다 했는데, 얘를 잘못했기 때문에 꾸짖고 책망해야 됐는데 얘가 갑자기 복수를 해버렸어요. 확 때려버렸어요. 그러면 너도 똑같은 놈이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책망하고 야단칠 마음이 사라지고 그 마음이 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예요. 잘못한 줄 알아요. 교만한 줄 알아요.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 원수와 그 비방을 사람이 해버리면 하나님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화목하게 지내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실천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길 원합니다. 그러면 질서는 하나님이 잡아주세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지 맙시다. 아멘. 한 번 더요. 우리가 재판장 노릇하지 맙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분명히 삶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있어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앞절과 이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앞절 10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잘 보세요. 교만 이야기 나왔죠. 그리고 10절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낮추는 것이 뭐냐? 주 앞에서 나를 낮추는 거냐? 하나님의 위치에 오르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 역할을 내가 대행하지 않는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삶에서 적용되는가 하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재판장 노릇하지 말고 하나님 역할을 하지 말아라. 그것이 겸손이고 주님 앞에서 낮추게 되면 그 비방하지 않고 겸손하게 모든 걸 하나님께, 재판장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다 보면,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다시 한번 우리 기쁨으로 옆 사람 향해서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당신을 틀림없이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비방하는 순간은 내가 높아지는 기분이 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 낮추세요. 그런데 잘못된 거 알고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올라봤어요. 그런데 주여 하고 이렇게 하고 사랑으로 우리 분수를 알고 나도 죄인이다라는 걸 기억하고 은혜롭게 사랑하면서 살면 하나님께는 그 사람을 반드시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 때